예, 오늘 영산신학 강좌 성령 충만의 복음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영산신학 그러면서 삼중축복, 오중복음 그렇게 말을 하는데 또 4차원의 영성, 그 오중복음 가운데 그 성령 충만의 복음이 있지요. 성령 충만의 복음. 그래서 우리 순복음 신앙, 오순절 신학은 성령 충만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 예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 은혜라고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것이 두 번째 은혜다. 그래서 첫 번째 은혜의 경험과 그 두 번째 은혜의 경험을 우리 오순절 신학은 구분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개혁신학, 장로교의 개혁신학하고 크게 다른 점이죠. 장로교의 개혁신학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구절하고 시인할 그때에 성령 충만의 역사를 이미 다 체험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우리 오순절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은 그것은 이제 첫 번째 은혜다. 우리가 믿음의 첫 번째 은혜요, 첫 번째 경험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하늘로부터 능력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도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제 아들이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탄생하고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첫 번째 은혜와 구분될 수 있는 두 번째 제2의 은혜, 두 번째 축복, 그래서 the second blessing, 두 번째 축복이다, 이런 말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일도 하게 되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도 나타나게 되고, 또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그 성령 충만의 복음이지요.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의 복음을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먼저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 성령을 우리가 알아보는 것은 성령을 단독자로서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의 영으로서의 성령, 삼위일체 안에서 이해된 성령, 이런 성령을 우리가 알아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개혁신학이든 오순절 신학이든 간에 모든 신학이 어떤 정통성을 담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가장 기초되는 것이 삼위일체 신학이죠. 그래서 삼위일체 신학의 테두리 안에서 성령에 대한 이해도 삼위일체의 테두리 안에서 다 이해가 돼야 되는 것이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성령 충만의 복음을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맨 처음 우리가 성령은 누구신가?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신데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이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부탁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다는 것이고 그럴 때 성령은 아버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발출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성령님을 말합니다.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이 또 보내주시는 영이시다.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영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이 나오게 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그러니까 주체는 예수님이고 기원은 성부 하나님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령님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그래서 성령의 기원은 발출 기원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는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주시는 성령. 그러니까 주체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되시고 또 기원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주신다. 이게 기원이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기원이 됐을 때도 있고 성자 하나님이 기원이 될 때도 있다. 또 성부 하나님이 주체가 되실 때도 있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가 될 때도 있다.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한 하나님으로서 같은 하나님으로서 서로 연합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말했죠. 그래 놓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영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영이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래서 이 영은 성령을 말씀하는 것인데 곧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요 곧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요 또 예수의 영이시다. 그리스도의 영, 곧 또 예수의 영이시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자,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아시아로 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누가 막았느냐? 예수의 영이 막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의 영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6절에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곧 예수의 영이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 예수의 영이시다.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성령은 곧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의 영이시다. 결국 성령은 성부의 영이시고 성자의 영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사도신경은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오시는 영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서방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 또 우리 정통 개신교회 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동방 정교회 같은 경우는 1054년에 이 문제로 서방교회가 분리가 됐죠. 그 동방교회에서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성부에게서 나온다. 성부에게서만 발출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신다. 그래서 필리오께, 그 소위 말하는 성자에게서도 라고 하는 이 문구를 동방교회는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결국은 1054년에 서방교회 로마 가톨릭과 동방교회가 분리되는 그런 단초가 되는데, 우리 개신교, 정통 개신교는 로마 가톨릭과 같이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방교회를 따르지 않고요, 서방교회를 따르기 때문에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신다. 그래서 아들에게서도 나오신다 라고 하는 필리오케를 인정을 하는 거죠. 이 필리오케라고 하는 것이 라틴어로 필리오는 아들에게서, 깨는 함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들에게서도 함께, 그러니까 아버지한테서만 성령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이 발출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영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아들에게서, 성자에게서도, 그래서 필리오케라고 하는 것은 아들에게서부터도 이런 뜻입니다. 아들로부터도 이런 뜻이죠. 함께, 아들에게서와 함께. 그래서 아들로부터도 성령이 발출하신다. 프라시드. 그래서 성령은 발출하신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성령은 태어나신다가 아니고 발출하신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신다, 발출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다. 그분이 바로 성령이다. 그래서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시는 영이고요. 성령은 그 자체가 인격을 갖추신 삼위일체 중 한 분 되신 하나님이시다. 성령은 피조물이 아니다. 성령은 피조물이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영, 성자 하나님의 영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요 아들의 영으로서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중에 한 분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중 한 분 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것은 우리가 뭐 기본적인 그 성령에 대한 삼위일체적 이해고요. 좀 더 깊이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본다면 성령은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실체다. 변하는 어떤 우유가 아니라 실체다. 그래서 이 존재의 존재의 이제 속성 가운데 우리가 변치 않는 속성, 변치 않는 속성을 가졌다. 그것을 우리가 실체라고 하고요. 실체, 주버스탄스. 라틴어로 주브스탄스. 그 실체라고 하고 그 변하는 속성을 가진 것을 우유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있다. 그래서 액시덴스 우유라고 합니다. 실체와 우유. 그래서 이 우유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있다. 우연히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유. 예. 그래서 그러면 성령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도 실체시다. 성령도 변치 않는 이제 실체시다. 어떤 변하는 성격이 없다. 이 우유라고 하는 것은 이 변하는 그 성격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뭐 예를 들면은 그 시간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모습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소유라든지 어떤 능동적인 모습이나 어떤 뭐 수동적인 모습이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그 어떤 뭐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우유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달라진다. 뭐 공간에 따라서 달라진다. 뭐 위치에 따라서 달라진다. 모습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리고 뭐 질에 따라서 달라진다. 무슨 또 양에 따라서 달라진다. 뭐 질이 뭐 더 좋은 질이고 더 나쁜 질이고 양이 더 많고 뭐 적고 그리고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고 뭐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고 공간에 따라서 다른 공간에 놓여져 있고 또 모습이 다르고 소유가 있느냐 없느냐 또 행위가 능동이냐 수동이냐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그 뭐냐 하면은 이 변할 수 있는 것들의 근본적인 그 장이에요. 예. 시간의 지배를 받으면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 뭐 그렇게 볼 수 있듯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우유라고 하는데,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우유가 없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도 어떤 변하는 그런 속성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발출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 성자 하나님하고 다르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이고요. 태어나신 분이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자, 성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아들이 되라는 법이 없습니다. 왜? 성부에게서 태어나서 성부의 아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시고, 따라서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성부 하나님의 아들,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지 우리의 아들이 되는 법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아들도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성령은 뭡니까?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셨다. 또 아니면은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다. 이 나오셨다라고 한다면 그 영은, 그 성령은 성부와 성자의 영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을 받는 우리의 영이다라고 언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점이 여기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지 우리 인간의 아들이 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또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발출하신 영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성령은 성부와 성자의 영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을 만약에 우리가 받잖아요. 성령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의 영이다. 왜? 우리가 받았으니까. 네? 우리의 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독특한 점이다. 뭐 우리의 영이라고 할 때 우리 속에 원래 인간의 영이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를 인간으로 존재하게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간으로 존재하게 만드는 영이라는 뜻에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이라는 뜻에서 성령을 우리의 영이다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요. 그럼 어떤 의미에서 성령을 우리의 영이라고 부르느냐?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우리가 받게 되어서 우리의 것이 된 영이다. 그런 차원에서 성령은 우리의 영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과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이 말이죠. 어떤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존재하게 되는 것,
그거는 인간의 영이죠. 우리가 인간으로서 존재하게 되는 거. 그러나 그것은 받아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이것은 성령이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받아서 거룩하게 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영이다. 성령이 우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세례 요한을 두고 그는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가지고 오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고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보다 앞서서 오는데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가지고 올 것이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엘리야의 영과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서서 6달 일찍 온 이 세례 요한이 받은 그 영이 그럼 엘리야의 영이라 해가지고 그 엘리야라고 하는 인간을 존재케 했던 영이냐?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엘리야를 거룩하게 했던 성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세례 요한이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죠. 이런 차원에서 성령은 우리의 영이다. 이렇게 불려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원리는 성부와 성자이십니다. 성부와 성자가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 성부와 성자에게서부터 성령이 나오시기 때문에 성령의 원리는 성부와 성자이시고 성부와 성자가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두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의 원리입니다. 예, 하나의 원리. 예. 그래서 이 성령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셨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가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가 성령의 원리라고 해서 두 원리가 아니라 하나의 원리다. 하나의 원리다. 이 얘기고요. 또 성령은 이제 실체라 그랬습니다. 실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시간에 따라서 어떤 그 양상이 변하지 않는 것이 실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성자, 우리가 그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실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태어남으로서만 아들로서 존재하는 것이냐? 그러면 태어나기 전에는 뭐냐? 태어나기 전에는 그러면 아들이 아니냐? 태어나고 난 다음에야 아들이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물어본다면 어떻게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말이죠. 성자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는 만약에 성부 하나님으로서부터 태어남으로서만 아들로 존재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우유죠, 우유. 예, 어떤 그 상황의 변화를 겪은 것이죠. 상황의 어떤 그 변화, 예, 변화를 겪은 것입니다. 그래서 위치, 상황, 어떤 상황의 변화를 받아가지고 그 아들로서 존재하게 됐잖아요. 태어남으로서만 아들이다. 그러면 태어나기 전에는 아들이 아니다라는 얘기니까.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태어난 이후부터만 아들이다. 아들로 계신다. 그러면 그 아들은 실체가 아니죠. 태어나기 전하고 태어난 후가 다르니까.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남으로서만 아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실체 자체로서 처음부터 아들로서 존재하는 거죠.
예. 아들로서 태어난 이후부터만 아들이 아니고 처음부터 아들로 존재하시는 겁니다. 예. 그것을 그래서 처음부터 실체 자체로 존재하신다.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요, 신학적으로 이거를 설명하기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태어나고 있는 하나님, 뭐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시고 난 후에 아들이다. 그렇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를 우리가 하는데, 그러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아들로 태어나기 전에는, 그런 상황 변화를 겪기 전에는 아들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아니고 우유가 된다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항상 아들로서 태어나고 있는 분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항상 태어나고 있는 분이시다. 그러면은 항상 태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치 변화에 따라서, 상황 변화에 따라서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체죠.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실체이기 때문에 그 아들로 태어나심으로서만 아들이 아니라 처음부터 아들이시다. 그래서 실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도 이제 우리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아가지고 거룩하게 되는 성령도, 그러면 그 성령이 이 성경에 보면은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 성령을 이제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선물이에요. 선물.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우리의 영.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우리의 영이 되고, 선물이니까 우리의 것이 됩니다. 성령이. 그래서 성령을 인격자 되신 분이다라고 해서 성령을 받아라 이런 표현은 옳지 않다. 그렇게 혹 이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있는데, 그것은 삼위일체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설교하시는 거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이런 설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 왜냐? 성령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하고 달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들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과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한테 주어지면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되기도 한다고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되는데 우리의 선물이, 그것들은 선물이죠. 그러면 그래서 성경의 선물로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 성령을 받아라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을 받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아까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차원의 물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태어남으로써만 아들이 된다 그러면 실체가 아니라 우유라 그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써만
선물이 됩니까? 그러면은 그건 우유죠. 그건 실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처음부터 선물로 존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어지기 이전에 처음부터 선물로 존재하셨다. 예. 그래야 실체가 되는 거죠. 그래야 성령이 선물이요, 선물로서의 성령이 실체가 됩니다. 처음부터 아들은 아들로서 존재했듯이 처음부터 성령은 선물로서 존재하신 거예요. 그래야 실체가 되잖아요. 예. 우리한테 주어짐으로써만 선물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설명한 것을 보면은 삼일체론에서 선물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선물, 도눔, 주어진 것, 선물, 도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건 선물이란 뜻이고요. 선물, 우리에게 주어진 것, 도나툼. 이 두 가지 이제 라틴어를 우리가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 도눔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고, 선사된 것, 선사되어진 것, 그것은 도나툼입니다. 도나툼.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가 서로 다르다. 선사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비로소 선사된 것, 도나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도눔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애시당초 처음부터 선물이다, 이제 그 얘기고요. 그래서 성령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선물로 이렇게 주어진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성령이 선물로서 실체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깨달음이 오냐 하면은,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했잖아요.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럼 우리가 안 구하면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성령을 안 주시느냐? 그게 아니고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성령이라고 하는 선물을 처음부터, 애시당초, 태초 처음부터, 시간 이전부터 준비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그 선물이 딱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성령을 못 받으면은 우리가 손해인 거죠. 우리가 처음부터 준비되어져 있는 선물을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 이것은 내가 너한테 주는 선물이야. 이건 내가 너한테 주는 선물인데 이 선물 준비해 놔서 처음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준비해 놓은 선물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 우리가 손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의 복음이라고 할 때, 성령 충만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뉘앙스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만이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니고요. 벌써 하나님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선물을 딱 처음부터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누구든지 원하는 자에게 벌써 주어져 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성령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들을 우리가 통해서 성령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어질 선물로서 처음부터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따라서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 충만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선물로서 주어져 있는 성령을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은 받는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따로 만들어서 주시는 게 아니죠. 따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 놓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선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 아들에게 자 성령 충만을 받아라. 너희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라.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실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때 이미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계셨다. 그것을 예수님은 뉘앙스를 띄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을 받는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러한 차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의 첫째 의미는 우리가 성령을 간구할 때 성령을 그제서 우리가 간구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신다는 게 아니고요. 이미 성령 충만의 선물을 하나님은 예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신다. 그 의미가 되어 있고 또 이 성령 충만의 그 의미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성령이 성부와 성자와 이 관계를 맺습니다. 그렇죠? 성부에게서 나오는 영, 성자에게서 나오는 영으로서 관계적 존재가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뭐 성부 하나님도 성자와 성령과 관계를 맺은 관계적 존재예요. 또 성자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관계적 존재입니다. 이것은 그 관계적 존재라. 그래서 관계를 통해서 내 존재가 변화되는 거죠. 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그 성령을 우리가 선물로 받는 거지. 성령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성령이 내 속에서 나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내 존재론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다. 이제 그 얘기지요. 어떠한 뭐 소유의 변화가 주어지는 게 아니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면은 뭐 은사가 많아지고 무슨 뭐 능력이 많아지고 뭐 권능이 많아진다 어떤 소유적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성령 충만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관계적 존재라. 삼일체 하나님은 다 관계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차원에서 성부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죠. 관계가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게 삼일체예요. 성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성령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적 존재입니다. 즉, 이 관계적 존재를 쉽게 풀었으면은 관계를 통해서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만 존재하는 것이지 관계를 통해서 선물이라 그러니까 그럼 뭐 내가 받으면 많이 받고 덜 받고 이런 소유가 아니다. 이 소유 개념으로 우리가 그 성령 충만을 이해하면은 안 된다. 이제 그 얘기고, 예를 들면은 저 사람은 성령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무슨 뭐 능력이 많아, 권세가 많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만약에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하면은 그야말로 이것은 나의 끝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뭐 사용할 수 있는 그 어떤 물건처럼 되어버린다. 이렇게 성령을 받는 것 절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저 사람은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저 사람은 신유의 은사를 받아서, 그러니까 저 사람이 신유의 은사를 자기 물건 다루듯이 막 해가지고 남을 막 병든 자를 고치고, 그런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관계를 통해서 존재한다. 내 존재가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존재하는 가운데, 내가 존재하는 가운데 신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말이냐? 내가 그 관계를 유지할 때만, 성령과의 관계를 유지할 때만 그 성령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 존재, 내 행위, 존재는 사는 거잖아요. 존재하는 것, 산다. 내가 존재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사는 동안에 성령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신유의 은사가 나타난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 얘기지. 이것이 성령이 선물이라 그래서 소유다. 소유라 그래서 내가 그걸 받아가지고, 내가 그걸 소유해서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이제 내 것이 되었기 때문에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뭐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성령 충만, 성령의 은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 충만의 복음에서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과의 관계를 통해서, 다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관계를 통해서 존재한다. 관계를 통해서 존재한다. 관계를 통해서 산다. 그래서 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성령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산다는 겁니다. 존재의 그 가장 핵심은 사는 거잖아요. 존재한다. 나는 존재한다. 나는 산다. 나는 움직인다. 나는 행동한다. 다 통하는 말인데, 나는 존재한다. 나는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뭐냐? 성령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예,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 성령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성령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나를 통해서 주시는 그런 성령의 은사, 뭐 병 고치는 은사, 뭐 영분별의 은사,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성령 충만이지, 관계를 통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관계를 통해서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선물이라고 해서. 성령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로서 우리의 영이 되시기도 하신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도눔,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로 존재하셨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질 선물로 존재하셨다고 해서 소유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 존재 관계를 통해서 내 존재가 달라지는, 새로워지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정도로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성령 충만에 대한 얘기들은 여러분 성경에서 많이 다 찾아보고 얼마든지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그 신학적인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